예수님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당신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것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는 음식 또는 어떤 생명을 유지할 식자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인다면 얻는 것이 뭘까? 그것이 유다입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와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주 악에서 선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조차도 그의 목적을 촉진시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죄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죄로 보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의 목적을 요셉의 삶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의도는 구덩이에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 그를 굶기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목적은 거대한 기근의 시간에 사람들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들의 악한 계획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그와 함께 고통 가운데서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의 위로라고 말하십시오. 주께서 살아계심으로 저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고통 중에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른 구덩이에 있는 동안 이 깨달음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깨달음. 이것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 이 깨달음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깨달음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고통 속의 위로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당신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든지 이 방송에 영향을 받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병상에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면 당신은 지금 거기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습니까? 만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면 당신은 지금 거기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습니까? 만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당신은 지금 거기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믿음이 올라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장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멀리하기 위한 어떤 약속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미래가 아니라 당신이 소망하는 예언적인 미래의 사진을 보여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당신이 소망하는 예언적인 미래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당신의 말들은 그 사진에 반영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처럼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처럼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경우였습니다. 선언문이 공표되었을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입방으로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가 소망하는 예언적인 미래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할 미래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행복할 것이 없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시련을 인내하기 위한 내일, 당신의 사진은 강함을 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읽어보시면 당신은 제가 의미하는 예언적인 사진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성령은 꿈에서 요셉에게 예언적인 그의 미래의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는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미래에 당신의 사진은 강함을 줄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했던 것을 압니다. 미래의 당신의 사진은 당신의 현재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래의 당신의 사진은 그의 행실과 행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질문,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미래가 아니라 그는 당신이 소망하는 미래의 예언적 사진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어서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상황 가운데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상황 가운데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여기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있든지 병상 중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우울합니까? 지금 당신이 어떤 불편한 상황에 있든지 만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는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상황 가운데 당신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를 위로하소서. 들어보십시오. 이 방송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저는 당신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의 사람들의 자유의 근원이 되기 위해 감옥살이를 맛보았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왕국을 향하여 움직일 때 주여, 바로 지금 당신이 직면한 어떤 상황이든지 겸손하게 당신의 상황을 사용하여 당신의 대의가 발전되도록 나의 명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의 상황을 사용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구덩이입니까? 당신의 보디발의 집입니까? 당신의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마른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른 구덩이는 병, 가난, 고독일 수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당신이 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어떻게 다룹니까? 요셉은 사람들의 자유의 근원이 되기 위해 감옥살이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여행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각각의 시련은 그의 대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른 구덩이로부터 또 다른 승진, 마른 구덩이로부터 노예로, 보디발의 집, 승진, 보디발의 집으로부터 감옥, 감옥으로부터 승진.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의 대의를 발전시켰습니까? 만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각각의 시련은 당신의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의 관리 분야에서, 자제의 관리 분야에서, 사람 관리와 자기 관리의 분야에서 믿음의 성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른 구덩이는 병, 가난, 좌절, 고독, 불임일 수 있습니다. 당신 감옥의 상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다루는 당신의 방법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앞으로 올 도전들에 대해 당신을 대비시키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수준을 위해 당신을 지키는 것일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서 마른 구덩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살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꿈과 목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거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삶에서 나의 꿈과 목표다. 당신이 당신의 목표와 꿈을 기억할 때 당신이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있든지 당신은 당신의 상황의 표면을 보지 않고 상황의 깊숙한 곳을 볼 것입니다. 요셉이 마른 구덩이에 있을 때 그는 꿈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꿈과 목표는 어딨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의 상황은 악한 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악한 영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 자신에게 내 꿈은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내 목표는 어디 있지? 성경은 말하길 총리로서 그는 자재관리의 분야, 인력관리, 자원관리와 자기통제,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앞으로 올 도전들에 대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상황은 구속을 위해 당신을 유지시키는 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소망을 강하게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이 강해지기 전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원인을 봐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기적이 마침내 오면 당신은 그것에 감사하고 당신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볼 것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격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역사에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우리는 베드로의 시작이 어땠는지 그의 배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제가 당신을 위해 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는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불행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가난을 맛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습니다. 그는 좌절, 가난, 고독, 거부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점에서 겁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당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의 꿈은 어디에 있지?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 불쾌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꿈은 어디 있지?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 악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는 없습니다. 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앞으로 도전들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의 소망을 강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하길 주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지켜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불쾌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반항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렸습니다. 불쾌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 안에 진짜 악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에 직면할 때면 언제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꿈은 어디 있지?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
그것이 악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악은 없습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로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로서 웃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승리자로서 생각하고, 승리자로서 말하고, 승리자로서 행동하고, 승리자로서 웃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승리자처럼 말하세요. 나의 꿈은 어디에 있지?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로마서 8장으로 데려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들이 찾아올 때 기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한탄하고 울고 반항하고 투덜대는 그 환난을 바울은 그것들을 참고 인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들이 일어나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탱해 주시면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안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자리를 지탱해 주시면 저의 약함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자리를 지탱해 주시면 저의 고난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지해 주시면 여러분의 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지해 주시면 질병 속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지해 주시면 고난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지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심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의 자리를 지탱해 달라고 겸손하게 간청드리세요. 말하세요. 저는 약합니다. 오, 주님, 오소서. 그리고 저의 자리를 지지해 주소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 속에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의 약함 속에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 속에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의 고난 속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려라. 나는 너의 자리를 지탱해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것은 실패를 고백하기를 멈춰라. 나는 너의 자리를 지탱해주기 위해 이곳에 있다. 입니다. 바로 지금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패배와 실패는 과거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입을 여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세요. 기억하세요. 예배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결함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희생물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깨끗한 마음, 원망을 품지 않는 마음, 겸손하고 진실되며 반항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리세요. 원망을 품지 않는 마음, 소박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반항적이고 않은 마음. 기도하세요. 주님께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청드리세요. 원망을 품지 않는 마음, 진실되고 겸손하고 반항하지 않는 마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겸손함으로 우리는 이 방송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누워 있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자리를 지탱해 주소서. 주 예수님, 그들은 약합니다. 오셔서 그들의 자리를 지탱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리를 지탱해 주실 때 우리의 질병 속에 건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탱해 주실 때 우리의 고난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탱해 주실 때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는 약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지탱해 주소서. 병상에 누워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 예수님, 그들은 약합니다. 오셔서 그들의 자리를 지탱해 주소서. 오셔서 그들의 자리를 지탱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미움받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알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창피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번영을 알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돌파를 알아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소망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세요. 나의 꿈은 어디에 있지? 나는 내가 속한 곳을 알아.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간청드리세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말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과 구원자로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속자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소서. 오늘 내 삶을 구하소서. 오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묵상, TV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